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우리에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듭 주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겸손히 주의 말씀을 충종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의 영광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깨달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앉으셔서 또 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전체, 사실 1장에서 6장까지 전체는 뭐라고나 할까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영광스러운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는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막 절절절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지요. 그 자원함의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친지 알 수가 없습니다. 3장 1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만세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락 한 달락 끝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3절도 보면 뭘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끝에도 뭐가 나오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도 두 군데나 또 이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한 이 완벽한 계획과 이루어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계획해주신 성부 하나님, 또 이루어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안전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신학자들은 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한 문장으로. 몇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 성경에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 놀라운 광경을 한 문장으로 쫙 이렇게 그려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 구원을 이해할 때 이 구원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원에서 오류동으로 가는 여정이었는데 전철로 이동을 했어요. 수원 지금도 생생해. 예식장 참석했다가 큰형님하고 저하고 생전 처음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전철이라는 걸 처음 타고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수원역에서 오류동으로 이동하는 코스로. 너무 생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전철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목격했고 처음 타봤고 처음 이 수도 서울 이런 데를 처음 본 거예요. 제 눈으로. 그러니까 시골만 봤던 제 눈에 이 도시 풍경은 조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저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죠. 구원이 무언가를 아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수학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줬다라면 이거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에 참여했고 성령님이 보증으로 와 있는가를 알면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았고 예수님 만난 것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내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났으면 하나님 품에 내가 있었구나. 이거 하나만 확신하고 돌아가고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며 살아도 신바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일장을 알고 깨달으면 정말 이 험한 세상에 나갈 때 때때로는 지치고 어렵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 이건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꽉 붙들어 맸기 때문에 내가 그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힘을 내고 오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죠. 이 복을 누구 안에서 주려고 작정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뭐 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줘버렸다. 이 주시되는 과거 완료형인데 하나님이 복이 100가지라면 한 가지 주고 좀 있다 이거 한 가지 줄게가 아니라 100가지 전부를 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을 다 뭐 했다고요? 줬다는 거예요. 99가지만 주고 하나 남겨놓게가 아니라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줬다고 합니다. 줬다. 도대체 이 복이 뭘까를 4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이 복의 좀 선물 보따리를 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을 열어봐야지요. 그 복이 뭔지 4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택했다는 말이 나오죠. 택해사. 이 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말 그대로
택했다는 거예요. 찜했다는 거죠. 찜했다. 근데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언제 이미 택했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었던 2000년대 언제 믿었을 때 그때 택한 게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할 이 계획을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아니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구원을 뜻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죠. 길이. 우리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출발은 그냥 막연히 어떤 한 시점에서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우주가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이 역사를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지와 그 지혜와 그 길이와 그 알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루도 잘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알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의 길이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할,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할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사실 이 예정론이나 선택론은 불신자용이에요? 신자용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써먹어야 돼요? 이걸 불신자에게 써먹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전도해 봤더니 이 사람은 정말 찔러도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예정돼 있지 않아.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예정론이 원래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는 신자 때문에 그래요. 왜 믿는 신자 때문에 그렇죠? 따가요, 우리는 흔들린다. 예정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안전벨트예요. 야, 니네는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너네는 감정이나 너희 신앙은 신앙 기복이 있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절대 흔들리지 마. 절대 흔들리지 마. 왜?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너가 구원받다면 이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마음품에 갖고 있었던 뭐라고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뜻이었다는, 그걸 이 시대에 이때 이루신 거에 불과한 거지. 이미 하나님은 나의 어떤 신앙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이때에 따라서 결정하고 구원해줬다가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이미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고 절대적으로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너네 신앙의 성장과 혹은 부족함과 열정과 못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미 달려있었던 그 뜻을 이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어려워도 이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정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펼쳐줍니다.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목을 좀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펼쳐내시는지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했다고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를 다가와 구원할 때 그냥 감정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미리 정한 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때가 차서 보여요. 미리 부르시고 전도시켜서 부르시고 예수 믿는 사람,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한 사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이룬 다음에 여기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자리까지,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몸의 부활까지 다 포함되어지고 이 죄가 없는 세상까지도 완전히 영화로운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도록 이미 주님은 이미 구원을 출발시킬 때 이미 예정부터 출발시켜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영화의 자리까지 주님이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는 연결된 쇠사슬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흔들림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이 흔들림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시각 속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예정을 갖고 계셨다. 예정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반절에 보면 뭐죠? 그 목적이 나오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대목은 조금 나중에 설명하고요. 5절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다 밑줄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획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정이 하나 있고요. 예정의 시점은 창세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할 계획을 갖고 있냐면 따라가요. 양자. 여기서 아들은 양자를 가르쳐요. 양자. 이 시대 로마 시대는 양자를 가르쳐요. 양자. 그 양자의 위치는 그 아버지와 동등됨의 위치예요. 아버지와 동등됨의 위치. 그러니까 내가 누구누구의 귀족의 양자가 되면 이 가문을 그대로 다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양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양제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양제제도보다 훨씬 내가 볼 때는 더 강해요. 로마 시대의 양제제도. 그러니까 이 양자의 권한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자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위치가 누구냐면 따라가요. 아들 대신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 아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까지 조금 자긍심을 갖기를 원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2장 가보면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는데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죠? 근데 거기에 누구도 앉아 있죠? 나도라니까요. 나도.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갖고 산다니까요. 지금요. 또 아직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내 이름 마음껏 써먹어라. 지금 그런 자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받고 있다는 이 감격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선명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이건 누구 아들이 되냐, 누구의 양자의 되냐 다르걸라며. 근데 고대 세계는 황제도 양자를 삼는 경우가 있걸라며.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젠 누가 되죠?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양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돼서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우리가
그런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그렇게 초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성숙도 예수님이 머리까지예요. 야, 너네는 예수님보다 한 천보 뒤까지만 자라라 그러면 됐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 성령의 영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했냐?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했냐?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이 거룩은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의롭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는 십계명에 넉넉한 사랑, 사랑의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 만들어내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라 더 분명해요. 십계명이 요구하는 그런 사랑, 그냥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지키는 그 자체가 나의 인격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그 수준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놨어요. 어떻게 연합시켰다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야, 이거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인격 동마해서 여기까지 와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해서 머리와 지체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하고, 그렇게 감동을 받게 하고, 그렇게 도전받게 하고, 그렇게 달려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교와 달라요. 불교는 어떤 도덕적 가치관을 열심히 도를 닦아서 혹은 고행이라는 걸 통해서 도덕적 수준에 도달하는 게, 그래서 부처의 수준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내서 주님의 말씀이 곧 내 몸의 뼈의 인격의 말씀이요 수준이요 내용이 되도록 감동받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자라가면 죄가 얼마나 싫은지,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를 알게 되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도달해내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 놀라운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고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영광을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또 심지어는 얼마나 복된 영광인지 양자 삼을, 하나님 아들들 자녀들 삼을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 이걸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주신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자유를 주는 그 용어걸랑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는데 이 주인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냐면 이 노예를 내가 마음에 넘어들었어요.
이 노예를 양자 삼을 마음을 가졌어요. 이 덩치가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사내야지가 아니에요. 이 주인은 얼마나 자비가 많은지 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 원수 같은 죄인을 나는 내 아들 삼아야지 얘를. 이런 노예에게 값을 치르고 운전 30냥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리고 야, 너 오늘부터 내 아이 충성된 노예가 되라가 아니라 목욕제게 다 시키고 양반이 입는 주인이 입는 옷을 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딱 뭐라 했냐면 동네 사람들에게 얘가 바로 내 자식이요.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속량의 시점이 뭐냐면 죄사함이라고 해요. 죄사함.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웅덩이 가운데, 죄의 뒤범벅선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양제된 아들까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꺼이 속량값으로 갈보려 위해 십자가 위에 자기 온몸을 다 내어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했냐면 핏값을 지불했어요. 생명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귀하게 이유는 상고의 고통을 경험하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고의 고통을 경험한 그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값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받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지불한 값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값인 거예요. 예수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따라가 우리 옆 사람한테 칭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다고요? 예수님 몸값을 치렀다고요. 몸값을 다 주고 우리를 구원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구원의 값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성도의 이 자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가치와 내용은 예수님 몸값을 지불해서 구원해 준 이 몸인데, 이 자유인데,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그렇게 값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꼭 뭐가 같냐면 우리는 한 10억짜리 차를 타고 있는데 이 차를 그냥 100만 원짜리 차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들 구원의 몸값, 우리들의 몸값은 그렇게 값없게 취급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이 보실 때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몸값,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주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가치를 희소시키지 마시고 늘 내 내면 속의 소리는 하나님 나는 누구지요? 나는 얼마짜리죠? 맞아. 나는 예수님 짤이야.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죠. 놀라운 자.
이 복받쳐 나오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 핏값짜리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건 그냥 심심해서 했다는 게 아니죠. 구조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안 갖고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예정을 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말로 번역하면 계획,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경영인데 하나님이 경영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꺼낸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품에 내가 예수 안에서 저들을 이렇게 구원해야지 할 그 구원 계획을, 그 구원 경영을 다 갖고 출발시킨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비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누구도 몰랐죠? 그 당시에 서기관도 잘 몰랐고 바리새인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본다 했는데 몰랐어요. 미스테리예요. 근데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아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이 나의 구속을 위한 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것이 되고 이 귀한 축복이 우리를 위한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0절은 통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통일. 이것도 누구 안에서 통일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요. 이 통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좌 우편, 머리 대신 우주 예수님 머리 대심은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할까요? 우주 만물이 머리다. 머리라는 것은 대장,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의 뜻을 우주 만물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통일하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미 이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미 그렇게 통일해 나가고 궁극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경험했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고 그분이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그 로도십 앞에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기업입니다. 딸까요? 기업. 11절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은 저 상속인데요. 상속. 우리는 그 아들로서 후사가 돼서 이제 상속이 받아야 됩니다. 그 상속의 궁극적 상속이 어디죠? 딸까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이 영원한 본향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상상만 해보세요. 요한계시록대로. 따가요. 아픈 것도 없다. 눈물도 없다. 우리 장로님들은 뭐가 필요해요? 제가 다 들어줄게요. 뭐 하고 싶어요? 금 많은 거요? 다 줄 수 있어요. 또요? 안 죽는 거요? 예, 다 줄 수 있어요. 또 뭐요? 많이 놀러 다니고 싶은 거요? 마음껏 놀러 다니세요. 비행기 타는 거요? 우주선도 태워드릴게요.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죄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고 재난 걱정, 테러 걱정, 미움, 질투, 시기 없어요. 오히려 더 뭐예요? 사랑은 100%.
긍휼도 100%, 자비도 100%, 인내도 100%, 친절도 100%, 은혜도 100%.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무궁토록 그런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며. 왜 이렇게 했냐? 왜 예수님 자리, 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했느냐? 바로 이런 엄청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고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인치셨다는 단어인데요.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게 뭐죠? 이 모든 책을 쓰면 그 저자의 인장이 요즘은 잘 안,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즘도 도장 찍혀 나오나요? 출판할 때? 옛날에는 찍혀 나왔걸랑요.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이렇게 딱 도장 보면 하는데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쳤다는 건 소유권이에요. 인치셨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실 누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예?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소유권자지요. 근데 딱 도장 찍었어요. 뭘로 도장 찍었다고 얘기해요? 누구 분에서? 성령님.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하냐면, 야, 너는 내가 찜했어. 내 거야, 너는. 뭘로 증거하는데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걸로 찜했다. 따라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내 거를 더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겁니다. 야, 너는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하나님 거 된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우리는 너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거 되면 손해보는 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창조되고 하나님 것으로 걸작품으로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야, 네 인생 네가 주인돼서 네가 살아봐라. 얼마나 엉망진창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내 마음대로 계획해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나도 모르게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막 자식들을 훈계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대로만 아버지 역할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과 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주님 거화 시켜주셨잖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요. 나보다 나를 더 위하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막 소유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자유케 하고 나의 나됨을 더 만들어주고 피아노를 피아노답게 더
다 만들어주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 있지만 제가 연주하는 게 행복하겠어요? 저 피아노는 사모님이 연주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쳐볼까요? 누가 하는 게 좋겠어요? 이 피아노를 잘 알고 전문가가 쳐줘야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감동스럽고 제일 멋있지요. 그죠? 축구 그라운드에서 물론 저도 찰 수 있지만 이왕이면 손흥민이 차줘야 훨씬 더 멋있지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소유 삼았다는 것은 나를 보물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는 내 품에 있어서 너는 나의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 장은 설명해 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딱 보내서 여러분 소유권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주장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유권은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내가 찜했고 내가 구원했고 내 건데 사단이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구원을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증이라고 그래요. 이는 이 인치졌다는 걸 뭘로 또 표현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따라가요 보증. 이 보증에 대한 이 각주를 보면 각인을 보면 따라가요 보증금. 이 보증이란 말은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이미 지불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위한 보증금으로 값을 치른 분이 누구예요? 어느 값을 치렀어요? 따라가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딱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 보증금은 예를 들면 귀한 거 할 때 보증금을 미리 내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이 한 50억짜리 건물이라고 합시다. 보증금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얼마면 이거 확실히 내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줘야? 보증금 일반적으로 10% 준다고 그러죠. 10%? 몇 프로 줘야 돼요? 10%. 그죠? 10%. 근데 하나님은 이 보증금, 이 구원을 위한 보증금으로 누구를 보냈냐면 따가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내놨어요. 그럼 이 구원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이 구원이 웅장하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 예정을 갖고 계셨어요. 구원할. 그리고 양자 삼기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이미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보증금으로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럼 이 구원이 포기되거나 취소되거나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깨달았다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것을 깨닫고는 찬양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계획을 깨닫고는 찬양해야 된다. 성령을 약속의 보증으로 인치심으로 와 있는 성령님을 깨닫고는 나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내 시각에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경험한 신앙 체험의 시각 속에서 이 구원을 설명해내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성자
하나님 편에서, 성령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하는 이 구원의 열심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오늘 하나님은 열심히 그 일을 이뤄내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때려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도된 것을 때려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때려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항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집보다 내 고집보다 내 열심보다 더 열심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 오늘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고집게나 하지만 내 고집보다 더 고집센 분이 하나님이라서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한 신앙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절대 이 구원은 양보할 수 있거나 취소되거나 물을 수 없는 완벽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그 고집을 오늘도 꺾을 수 없는 인생의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품에 놓여있구나 라고 오히려 감동받으시고 어려운 이 땅의 요정 속에서 힘을 내시고 좀 억지라도 감사하시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다시금 힘을 찾고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2분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의 계획이 얼마나 풍성하고 넓고 깊고 값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오늘 우리를 또 바울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양자 삼아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있었다니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